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 편안하세요? 인류의 저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환난과 재앙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폭풍처럼 와야만 재앙인 줄 아는데요, 간교한 사단은 정말 절묘하게 아담 영혼 속에 영적인 한 칼을 꽂아놨습니다. 그렇게 아담 안에 들어온 사탄의 전략은 아담도 몰랐고 세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묘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이런 표현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었고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고 지적하자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보내준 그 여자가 열매를 갖다 주므로 내가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은 자기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일순간에 아내를 그 여자로 3인칭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3인칭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죠. 나, 너, 그. 단순한 이 세상에 조건이 그런 줄 알고 삽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또 그가 있고. 너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는데요, 마주 서서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2인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돌아서면 3인칭으로 가죠. 우리 하나님은 3인칭을 만들어 준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3인칭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들어온 뒤로 3인칭이 보편적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는 3인칭 속에서 우리는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죽이기도 하고 가서 강도질도 하고 무참히 밟기도 합니다. 조금도 책임감을 안 느껴도 됩니다. 그가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그니까요. 그 사람이니까. 그라고 하는 3인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바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은 얻었다, 회복됐다, 다시 얻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아마 자신들은 죄를 범하고 쫓겨났지만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리라,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합니다. 이 아벨은 허무하다, 바람 같다 뜻입니다. 있으나마나 아들입니다. 아마 부모도 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어놓고 의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허무하다, 허탈하다는 이름을 둘째 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대로 사라졌습니다. 형에게 맞아 죽었죠. 근데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들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여기서 정확하게 아담 속에 들어왔던 3인칭의 역사가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형상언어인데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걔를 내가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죽여놓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그렇게 팍 하나님께 대듭니다. 가인이죠.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1인칭 벗어나고 2인칭 벗어나면 내가 관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든 말든 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표현을 주시거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겠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래는 이게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거리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크게 읽어보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같이라는 용어는 좀 의역이고요. 실제는 내 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 내 몸처럼 느꼈던 게 언제죠? 아담 때 부인을 내 몸으로 여겼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재료가 뭐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흙으로 여자 지어서 부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럴 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굳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흙으로, 또 다른 역사로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몸으로서, 그의 지체로서 신체적으로도 하나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됨의 역사를 그렇게 지켜내고 싶었고 메시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은 잠들었고 하나님은 그의 갈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고,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갓난아기가 아니고 성숙한 여인으로 나타나서 오는데, 그때 아담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느껴졌어요. 시켜서 아니고 공부해서도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도록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에게 한번 당하고 난 뒤는 그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합니다. 누가 여자를 지어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왜 나한테 보냈어? 왜 그 열매를 그 여자가 갖고 와?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갖다 놓으니까 먹었잖아. 갖다 주니까 먹었지. 내가 뭔 잘못 있어? 이렇게 되면서 자기 변명을 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율법이 시작이 됐다. 사람의 도리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러면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2001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26 Years Diary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26년의 이야기. 울산에 태어난 한 우리나라 청년이 고려대를 가서 눈을 열고 학문을 하다 보니까 IMF 끝난 뒤 일본과 한국이 너무도 적대적인 국가가 되어 있으니 내 한 몸 불태워서 내가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이 되어서 통상을 하면서 국가의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1월 26일 저녁 일본 도쿄의 오쿠쿠보라는 역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철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관망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열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요. 사진작 한 사람도 그를 따라 뛰어듭니다. 그리고 셋은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제3인칭인 남이었다면 그분이 뛰어들 일이 없죠. 내 일로 보았고 내 가족으로 엮여지고 인칭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숨이 내 목숨처럼 귀해서 뛰어드는 것이죠. 이 인칭이라고 하는 마음의 거리는 세상의 어떤 거리보다 무섭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에 분하고도 벽을 치며 지구 끝보다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면 따뜻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같이 오버랩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리를 둬버리면 상관이 없죠. 무심해집니다. 죽든 살든 망하든 말든 그가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죠. 오늘날 사회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유태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거리가 너무 차가워지고 있어요. 3인칭으로 다 변절됩니다. 너 하든 말든 죽든 말든 저는 하든 말든 나는 나야. 점점 여러분의 휴대폰에서도 불편한 사람을 스킵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불편합니다. 다 끊었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워라. 또 이런 거 방송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가 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돌 던지고 지나가다 휙 던지기를 하지만 돌 맞는 사람 입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사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어울려 계시고 있습니까? 문득 어느 날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도 낯선 이상한 사람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죠. 만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가 해온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종종 부모님들이 인생 살아온 것을 후회할 때가 있죠.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본인이 나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어져 있을 때예요. 내 인생을 다 걸고 길러놓았더니 어느 날 이놈이 썰렁하니 차가워져가고 저만치 손님보다도 멀어져서 쳐다보고 서서 두리번거립니다. 항상 부모는 그런 존재인 줄 알죠. 대들면 내놓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내줄 것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변함이 없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자식이 내 곁에 떠나서 멀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대들죠.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장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은 본인의 인생의 후유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어 기르는 자식들이 거리감을 두고 있을 때인 것이에요. 어느 날 친자식도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더 멀어져 갑니다. 그것이 사유현상이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멀어져 버리죠. 그리고 정당하게 선을 긋고 한 발 멀리 서서 가까이 안 오면 좋은 부모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져 가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진 겁니다. 인생이 서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걸리면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유라면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밖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공동체, 교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이 저 멀리 있는 3인칭이 아니라 내 가족이요,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말씀이 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매주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머릿속에 심어지고 있고 들려왔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마저도 이미 너무 멀어졌습니다. 변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변해진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에 become one flesh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한 몸입니다. 살이 하나다 뜻입니다. 살이. 내 살, 네 살이 하나다. 근데 이게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배필자가 되어야 되냐고요. 불편하다고요. 짜증난다고요. 그만하라고요. 너는 널, 나는 간다 이거예요. 끊었죠. 이것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도 오시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또 외치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이 본문을 들고 결혼식장에서 목사님들은 이혼을 정죄합니다. 이혼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살. 여러분, 한 몸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두 어머니가 있는데 애가 하나입니다. 한 아이는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었습니다. 근데 애가 하나인데 애를 깔아뭉개 죽인 여자가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워지니까 이웃집 여자가 같은 때 애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애가 내 것이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근데 누가 누군지를 분별이, 지금 같으면 DNA로 분별이 되는데 솔로몬 시대는 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두 여자가 한 아이 때문에 서로가 내 아들이라고 싸니까 이거 보통 심각하지 않죠. 이 두 여자 다 애 아빠가 없다는 얘기죠. 또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지금 관계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임금 앞에 한 아이가 왔고 두 여자가 앉아서 서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하나의 판결을 내리죠. 거기 있는 병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칼을 가오라고 했습니다. 칼을 가오다가 뭐라 했냐면 이 아이를 똑같이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쪼개서 1도 빼지 말고 딱 절반을 끊어서 두 여자가 다 자기 거라니까 농가주자 이랬어요. 판결이 참 지혜롭죠. 물건이죠. 쪼개버리면 되죠. 근데 한 여자가 소리치면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쪼개지 마세요. 한 여자는 쪼개서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시죠? 누가 엄마입니까? 네 아들이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 여자 아들이라고 띠미는 여자가 엄마였죠. 이것이 하나의 한 몸의 됨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날지라도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살리자는 것이죠. 이게 하나죠. 내가 손해나고 희생당하도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저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 있는 여러분은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근본 끝으로 가면 누구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닌 분 계세요? 다른 데서 만들어져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끝에 가면 조상이 한 분이시라고. 아멘 안 넣는 것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였다고. 원래 색깔이 달렸던 것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분의 자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었다고. 이것이 자꾸만 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동생을 들에 죽여버리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살인자가 떠들고 서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워졌어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않는지 여러분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왜 그를 책임져야 합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상관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은 이 사탄이 갈라놓은 그 역사는 계속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젖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갈수록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이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 속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애도 못 낳는 나라가 태어난 아이들을 못 지켜서 다 죽어나갑니다. 왜요? 모두가 외로워서 죽습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저는 그래요.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교회요, 너희는 뭐냐? 성도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세상에서 배웠으니까 3인칭으로 그었고 상관없다. 누가 죽었다. 그랬다. 그 사람 죽었네? 이것입니까? 그 사람 망했대. 아이고 망했네? 갔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다. 뭐라고 하시는가? 아멘. 이 앞에 가면 13절과 4절을 이어서 본문을 보면 좀 살아납니다. 비방을 받은 즉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합시다. 고린도 교회가 전부 갈라졌습니다. 너, 그, 저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말도 하나 되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을 애통해 하시면서 지금 던진 말씀이 일만 스승이 많지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합니다. 선생 노릇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아비 같은 사람은 없다. 선생은 시간 때우고 빠지면 됩니다. 월급 받고 가면 됩니다. 아비는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산에서 작은 개척교회죠. 목사님 사모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겠다는 그 꿈을 품고 두 사람이 헌신했죠. 15년이 흐른 뒤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방송에도 나왔죠. 한 명도 빠짐없이 장학생이 되어서
돈 한 푼 없이 세계 인류 대학으로 다 장학생으로 보낸 100%입니다. 한 명도 떨어진 애가 없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또 이 영어 성경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애들이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100% 장학생이 되어 해외로 간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동일교회 여러분도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맡으시면 된다고. 하나의 맡으시라고. 내 자식처럼 키우라고. 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가서 도우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20대 초반이 되어서 다시 방학 때 되면 교회로 돌아와요. 방학 때 되면 해외 갔던 모든 일이 다 돌아와. 난리가 났어요. 토요일이 되면 사모님이 여학생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등을 밀어주고,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계속 한 가족처럼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런 임대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11절 2절에 보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갑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로 빠른 속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과 권속이다.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만듭니다. OEKO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집에 속한, 가족에 속한 구성은 한 식구, 밥그릇을 같이 쓰는 식구.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각자 나눠서 먹는 일을 밥그릇을 든 게 아니라 한 밥그릇 속에 같이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죠. 가족이 대가족일 때는 빈 큰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엄마가 비벼놓으면 형제가 뺑 둘러앉아서 같이 막 먹었죠. 근데 막 먹다 더럽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위생적이 아니라고 밥그릇 뒤엎었습니까? 맛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거의 다 먹으면 언니가 더 많이 먹어야 할 형이 밀어주면서 네 먹어라잉. 막둥이 놈만 다 먹어요. 다 양보했어요. 더 작은 동생을 먹이고 싶어서. 그게 가족이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OEKS가 바로 그 언어입니다. 한 밥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되십니까? 유인 완전히 밖에 사람,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동일교회가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 하나 없고 저 상관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우리의 가족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봐도 내 아이처럼, 내 손자, 내 딸처럼 이렇게 그 마음으로 어우러 사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적 의미, 여기에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화려한 건물을 짓고 숫자 많이 모여서 네가 크니 작니 따질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벽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낯선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손들고 어서 오세요. 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밥 좀 같이 먹읍시다.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가 밥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는 그런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 세우시기 바랍니다.